신약성경 로마서 7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신약 248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은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요 며칠 전 이제 저희 부교육자들이 함께 이제 사무실에서 뭐 여러 가지 각자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업무를 보고 있을 때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뭐 질문이 길어서 뭐 다 설명드리지는 않지만 질문의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죄를 지을 것 다 아시는 그 전지하신 하나님과 죄를 지을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충돌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의 요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을 것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아예 처음부터 우리가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모든 상황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지 않을까요? 사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짧은 시간에 깊이 살펴볼 만한 그런 쉬운 주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우리가 또 살펴보고 알아야 한 그런 중요한 부분이기에 오늘은 좀 이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조로 믿고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내용을 우리가 좀 함께 병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의 마음 그리고 그 사람의 의지를 비유할 때 뭐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것이 갈대입니다. 갈대. 그래서 여자의 마음은 갈대다, 뭐 이런 말이 있죠. 근데 뭐 사실 여자만 갈대가 아니라 남자도 갈대입니다. 남자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갈대를 이렇게 표현할까요? 바로 갈대는 정말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이리저리. 여러분, 그런데 우리 사람의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 같지만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사람의 마음은 갈대가 아닙니다. 단순히 겉으로 볼 때 그렇게 보여져서 그렇지 사실은 어느 한 곳을 늘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 나무의 잎사귀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혹시 숲에 이렇게 뭐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산에 가셨을 때 아니면 이렇게 산책하러 숲에 들어가셨을 때 나뭇잎들을 한번 잘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나뭇잎들이 사방으로 골고루 이렇게 잘 펼쳐져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한쪽으로 잎사귀들이 쏠려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일까요? 아세요? 어느 쪽일까요? 햇빛을 주로 받는 쪽입니다. 그쪽으로 이제 내일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햇빛 쪽으로 이 잎사귀들이 쏠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무 안에 있는 나이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를 자르면 그 원 모양의 나이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원이 일정하게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생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바로 햇빛이 내려쬐는 그 방향으로 쏠려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도 모든 방향으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불행하게도 그 방향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잘못된 방향, 즉 죄 쪽으로 우리가 쏠려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본문은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다시 말해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선을 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 옳은지를 우리가 압니다. 머리로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옳은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죄에 쏠려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9절 20절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다시 말해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오히려 무엇을 행한다 말씀합니까? 악을 행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내 속에 거하는 죄 때문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마음과 의지, 감정 모두가 죄 속에 있어서 무엇을 하든 우리가 죄를 짓고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전적으로 이 죄 가운데 있어서 무엇을 하든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전적 부패,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전적 부패,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쉽게 표현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우리가 어떤 상태인 때 살리셨다 말씀합니까?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입니다. 즉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전적 부패, 이 전적 부패는 영적으로 죽은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어떤 선한 일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죄 짓는 일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죄 가운데 우리가 쏠려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구원받기 전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처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질문이 한 가지 생깁니다. 과연 처음부터 사람은 이렇게 창조되었는가?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 보니 우리가 죄를 향해 쏠려 있고 죄를 향해 있다 말씀하는데 이렇게 창조된 것이 우리인가? 즉 전적 부패로 창조되었는가 하는 그 질문을 우리 가운데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 대답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떤 상태로 창조되었는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가 신조로 믿고 고백하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 9장 1항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지에 본래 자유를 주셨다. 그러므로 그 의지는 선이나 악을 행하도록 외적으로 강요되지 않으며 혹은 내적으로 어떤 절대 필연적인 본성 때문에 선이나 악을 행하게 되도록 결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어려우시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즉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지에 본래 자유를 주셨다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말씀합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 선을 행할 수도 있고 또 악을 행할 수도 있는 그런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꼭두각시처럼 로봇처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시고 그야말로 우리 스스로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존재, 그런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자유를 행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 이것이 사실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무엇을 기대하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지를 분명히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말 잘 듣고 말썽 피우지 않고 시키는 대로만 하는, 어떻게 보면 로봇이죠. 그런 로봇 같은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실 수 있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면
아마 죄의 문제는 우리 가운데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아예 처음부터 죄를 짓는 그 의지를,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말씀하셨는데 죄를 짓는 그 의지를 없애버리셨다면, 그러한 모든 상황을 만들지 않으셨다면 당연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 마음 자체가 없는데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과연 이것을 모르셨을까요? 여러분,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큰 문제가 따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예 죄를 짓지도 않는 그런 자로 만드셨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에게 처음부터 죄를 짓는 의지를 완전히 없애버리셨다면 과연 이 아담과 하와가 진정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쉽게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인형 가운데 여러분, 말하는 인형 본 적 있으시죠? 여러분 다 본 적 있으시죠? 그 인형은 사람의 목소리를 녹음했다가 이 벨을 누르거나 아니면 어떤 버튼을 누르면 계속해서 그 녹음한 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인형을 사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녹음했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인형은 그 순간부터 배터리가 닳아 없어질 때까지 날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만 반복합니다. 절대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이 인형이 돌아서 당신을 미워합니다, 여러분, 이럴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녹음한 대로만 나옵니다. 당신이 실증 났습니다, 그 어떤 다른 말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왜인가요? 그 말 외에는 다른 것은 녹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형이 그렇게 반복하는 사랑한다 하는 그 말을 듣고 혹시 여러분, 이 인형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우린 그 누구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겠죠. 왜요? 그 인형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다는 거 우리 알기 때문에 그냥 녹음한 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단지 사랑한다는 말을 녹음했기 때문에 배터리가 다 없어질 때까지 그 말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왜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 즉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자유까지도 주셨다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 자유가 없으면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진실된 사랑입니다. 진실된 사랑은 여러분 절대 억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 억지로 끌어다 놓고 나 사랑해 이야기한다고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게 진실된 사랑이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억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자유, 심지어는 이 자유에 어떤 것까지 포함하느냐,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를 짓는 그 자유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고백서 9장 2항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은 그의 타락 이전 무죄 상태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선을 원하거나 행할 자유와 능력을 가졌었다. 그렇지만 그에게는 그 본래의 무죄 상태에서 타락할 가능성도 있었다. 다시 말해서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선을 행할 자유와 능력이 분명히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로마서 내용과 뭔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즉 로마서에서 아까 무엇을 이야기했나요? 선을 행할 마음은 있지만 행할 능력이 없다. 이게 아까 우리가 로마서에서 봤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타락하기 전 아담은 그렇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 기준에 맞는 선을 행할 그 능력이 그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선을 행하고 싶은 의지도 있었고 실제로 행할 능력도 아담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것뿐만 아니라 아담에게는 죄를 지을 의지도 가지고 있었고 또 죄를 지어 타락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셨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먹고 결국 타락하게 되었는데 아담이 범한 후 모든 것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즉 아담으로부터 태어나는 그 후손 모든 사람의 상태가 변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신앙고백서 9장 3항에 있는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는 구원의 일을 신령한 선을 소원할 의지력이 전혀 없어졌다. 그러므로 그 후손들도 중생하지 못한 사람 그대로는 전적으로 그런 신령한 선을 싫어하고 죄로 죽은 자가 되었으니 그 자신의 힘으로는 회개할 수 없고 또 회개할 준비도 못한다. 여러분, 이 말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 기준에서 볼 때 선을 행할 의지나 능력이 완전히 사라졌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선을 싫어하게 되고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듯 아담의 타락 이후 모든 사람의 어떤 상태가 죄 가운데 들어가서 전혀 선을 행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 이 세상에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느냐?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주변만 봐도 악한 사람들도 많지만 정말 어떤 분들은 물론 참 그분들이 다 신앙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도 법 없이 살만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담의 타락 후 이 선을 행할 의지와 능력이 전혀 없다 하는 것,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기준의 차이를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서로를 비교한다면 여러분, 당연히 어떤 사람보다 어떤 사람은 더 선할 것이고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은 더 악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가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적으로 선을 행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 할 때 그것은 하나님 기준에서 그 선을 타는 것이고,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의 기준을 따르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 그런 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사람은 이제 절대 선을 행하지 못하고 그냥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을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만약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그 상태가 또 한 번 변합니다. 우리가 아담 이후로 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또 한 번 변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된 성도의 상태에 대해서 신앙고백서 9장 4항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회개시켜 은혜의 자리로 옮기실 때에 그를 그의 본연적인 죄의 결박에서 해방시키고 그로 하여금 오직 은혜로만 신령한 선을 원하게 하시며 또 행하게도 하신다. 그러나 그는 그의 남아있는 부패성 때문에 선한 것만 완전히 소원하게 되지 않고 악한 것도 소원한다.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만이 죄의 결박 가운데 해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즉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서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영적으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신령한 선을 행할 그런 의지와 능력을 우리가 다시금 갖게 되는 것입니다. 즉 타락 전의 아담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타락 전 아담의 모습을 완전히 똑같이 회복해진다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신령한 선, 즉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을 행할 그런 의지와 능력, 자유를 우리가 분명히 갖게 되지만 타락 전 아담과 같은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여전히 우리가 변화되었지만 여전히 죄의 부패성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실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이 그냥 우리 자신의 어떤 삶을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넘쳐납니다. 갈망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만나고 싶고 주님을 원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도 봅니다. 또 때로는
선을 행하기 위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선을 행할 의지와 능력이 이처럼 우리를 통해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선을 행하기도 하지만 사실 잠깐입니다. 뒤돌아보면 어떤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나요? 또 다시 이전의 모습을 반복합니다. 죄악된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죄의 그 시궁창 가운데 빠져드는 것이죠. 즉 한편으로는 선을 행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똑같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결박에서는 우리가 해방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그 죄의 부패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이 선한 마음과 죄를 향한 부패한 마음이 항상 우리 가운데 싸우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만을 행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성화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조금 신학적인 표현이나 단어들을 조금 많이 사용하는데요. 성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룩하게 된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성도의 일생은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어느 한순간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일생이 성화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긴 인생의 여정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빚어가십니다. 어떨 때는 우리를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나를 보니 참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화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가시기에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기에 절대 실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성경에 보면 수많은 아주 위대한 인물들을 등장시켜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모세, 다윗, 바울 그 외에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기라성 같은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들이 어떻다 이야기하나요? 우리와 똑같다.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인생이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사실 영웅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린 처음에는 영웅인 것처럼 보지만 그 영웅 가운데 죄된 모습이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그가 쓰러지는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볼 수 있습니까? 영웅이 없습니다. 그들의 어떤 연약함, 부족함.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이처럼 이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에게 소개할 때 그들의 연약함이나 부족함 그것을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이런 사람을 빚어서 결국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을 소개하면서 아브라함을 자랑하기 위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쓴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그렇게 만들어 가신, 성화시켜 가신 그 하나님이 우리도 반드시 그렇게 만드실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평생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고 결국에는 그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 일이 완성될 때, 즉 성화가 완성될 때를 우리는 영화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9장 5항에 있는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의지가 선한 것만을 완전히 또는 변동 없이 자유롭게 원하게 되기는 그가 장차 영화롭게 된 상태에 이르러서만 실현된다. 이렇듯 여러분 성화의 과정을 다 거치면 영화롭게 된 상태, 즉 영화에 이르게 될 것인데 이 영화는 우리 죽음과 함께 찾아옵니다. 우리를 평생 괴롭혔던 죄의 본성이 죽음을 통해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의 모습으로 우리가 온전히 변하게 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목적지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완전한 자유까지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죄를 짓지 못하게 만드셔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사랑을 우리 가운데 원하고 계심,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신 자유로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결국에는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